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불새 삶 시리즈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8번째 시간으로 사랑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생명의 관계니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피게 될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나에게 딱 붙어 있으라 이러면 될까요? 한 전을분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하는 말이 나에게 딱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좋아할까요? 남자가 스토커처럼 느껴질 겁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숨 막힐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딱 붙어있으라 준 부인들한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걸 한자로 옆필 종부라 했습니다. 아내는 반드시 남편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내가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아니 괜히 닭들까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에게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신만의 감정을 청소할 수 있는 공간, 자기 기분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러면요, 여자들 마음에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나에게 딱 붙어 있으라 그러면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병든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나에게 딱 붙어 있어요. 당신은 나의 껌딱지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좋아할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될 겁니다.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의 비밀이 있는데요. 남자는 남자만의 빙빙 도는 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늑대니까요. 늑대는 아니고 늑대 같으니까요. 예, 속성이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서 낚시도 가고 혼자서 등산도 갑니다. 혼자서 운동하러 나가고 혼자서 기도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남자의 공간 활용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남자와 살기 힘들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생명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니까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오늘 말씀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려고 할 때 어려운 설교가 사랑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도 사랑이 뭔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 설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아십니까? 나훈아 씨가 말한 게 사랑인가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이 뭐 사랑입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왜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른 것인가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랑을 힘들어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 없으면은 사랑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또 결혼한 부부들은요,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정말이야? 맞아?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까? 예.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사랑으로 사나요? 정으로 살지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래된 물건 있죠? 오래된 물건처럼 그냥 없으면은 허전할 것 같고, 있으면은 뭐 티격태격하고, 이런 게 사랑일까요? 지금 제가 이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도 막 횡설수설하죠? 제 안에 사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왜 서로 사랑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첫 번째로 주어지는 기쁨이 이 자녀됨의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교회를 나가더니 변했습니다. 내 남편이 교회를 나가더니 변했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나가더니 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더 아버지다워지고, 더 어머니다워지고, 더 남편다워지고, 더 아내다워지고, 더 자녀다워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가족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못합니다. 미워하는 건 잘하고, 질투하는 것 잘하고, 남을 뒷담화하는 것 잘하고, 인터넷에 뭐 악플 달고 욕하는 것 잘합니다. 이거는 우리 죄악된 본성이니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 수업, 예수님의 사랑 수업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시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시니까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여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의미는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하려면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뭐 아랫사람 쳐다보듯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그 남편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막 내 부인 돌려보내라, 목사는 개쓰레기다, 막말하는 별로 안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은 말할 때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막 그 열변을 토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왜 남편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 마음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로 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원수지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 형편없는 인간, 괜찮은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보실 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서 같은 수준에 서서 관계를 맺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 내려가야죠. 같은 레벨에 서야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나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죄인이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 은혜를 입을 차례입니다. 당신도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답답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 사랑이 더 많이 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말, 빈정대는 말, 깔보는 말, 이거 다 사라져야 됩니다. 무시하면요, 사랑이 싹트는 토양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같은 레벨로 내려와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런 접근을 해야 사랑이 싹트는 거지, 무시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이 목숨은 원어로 푸시케인데요. 영혼, 마음, 심리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는 겁니다. 친구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굴욕을 당할 수 있는 것, 친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이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섬기겠는데 교인들과의 관계는 힘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미치겠습니다. 제가 차마 이게 교회 떠나실까봐 말을 못 하는데요. 이거 믿음 없는 겁니다. 자아가 안 죽은 겁니다. 죽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으러 오는 곳이죠. 신앙의 출발은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Not I but Christ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 간에 무시하는 태도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옆에 성도가 천사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이 일하면요,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 보십시오. 사랑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자기 열심 갖고 뛰다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였습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겠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요, 무시하는 말이 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상대방이 예수님처럼 보이거든요. 또 내 자존심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막 자존심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막 책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베드로 성격이죠, 성격. 베드로 기질 성격이 아주 불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바울이 후배죠. 후배가 선배인 베드로에게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쉬웠을까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능력.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안경진 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제가 참기 쉬울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이러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에게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질을 가진 베드로가 하나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나니까 진짜 사랑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보다 어려운 것이 친구 사랑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나의 동역자이면서 친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죠. 직장 동료들, 같은 교회 교우들은 이거 동역자이면서 친구 같은 존재죠. 사랑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요, 괜히 빈정대는 말, 무시하는 말 하기도 하죠.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채우십시오. 저도 괜히 아내에게 빈정대는 말 할 때 보면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나실 때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무슨 말을 들어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 상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내가 제게 당신도 별 수 없는 한국 남자야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 아내는 이런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텐데요. 제가 그 말 듣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날 뻔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별 수 없는 한국 남자라는 말이 제게는요, 막 욱하기 잘하고 분노하기 잘하고 매너 없는 남자 이렇게 들려가지고 막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바닥나니까 자존심 상했구나. 제가 별 수 없는 한국 남자 맞죠, 여러분? 제가 한국 남자죠. 제 안에 코리안의 피가 흐르는 거 맞죠? 제 안에 사랑이 충만했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 여보, 나는 별 수 없는 한국 남자야.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자.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참된 사랑을 배워서 시간이 오래가도 꺼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위해